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영광은 얼마 안 되죠. 수학적인 표시 보면 고난의 표시가 이쪽에도 많죠. 고난이 항상 많고 영광은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노력하는 기간이 길지요. 그러나 성취는 한순간이고 성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은 적고 고난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럼 고난 후의 영광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고난 후의 영광. 우리가 대개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몸으로도 느끼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들이 있죠. 우리의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이라고 그리고 또 육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이지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다는 시각이 우리의 정보의 약 95% 정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들 다른 감각도 알고 보면은 시각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본다 이러죠. 맛을 어떻게 합니까?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시각과 맛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맛본다는 것은 미각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요. 만져본다 하죠. 만져도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촉각을 이야기합니다. 만져본다. 그 다음에요. 들어본다도 있죠. 들어본다. 들어본다는 것도 본다라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청각이죠. 들어본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있죠. 맡아본다. 냄새를 맡아본다죠. 이것도 알고 보면은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후각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맛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맡아본다가 결국 본다라는 전미어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실은 거의 다가 이 시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하지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아니면 to see is to believe라고도 얘기하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가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렇게 체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본다, 맛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맡아본다인데 이 본다, 시각이죠. 그러면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시각을 정확하고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봐가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각은 정확하게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각이 정확하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시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눈의 시력은 가까운 것밖에 볼 수가 없죠. 먼 데까지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서울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서 제주대학 아니면 제주 시내 시청 쪽에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데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사격할 때 100m 아니면 150m 표지 놓죠.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걸 동작을 제대로 알려면 300m 정도 넘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가까운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겉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2층에 있습니다. 1층에서 어떤 게 하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볼 수가 없죠. 건물 안에 있는 거 볼 수가 없죠. 상자 안에 있는 거 어떤 게 있는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표면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눈은 물질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공기를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지요. 빛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없죠. 물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야 본다는 거죠.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닌데 하나님이 영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 심안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오잡방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이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경책 위에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다른 데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고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오늘 똑같은 본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6군데에서 죽음에 대해서 암시했어요. 6군데.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크게는 2군데고요. 나머지는 거의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6번이나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2번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2절과 18장 1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9장에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처음에 시작할 때 9장 22절 이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해요. 죽고 3일 안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에래요. 여리고를 지나가서 베다니에 머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죽음과 부활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인크루지오라, 처음과 끝에 숨이 쌍관이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나오고 인자란 말로 이방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이 처음에 언급되기 언제 언급되냐면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면서 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살렘왕, 그 살렘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자기가 전리품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그게 처음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어디다 바쳤습니까? 모리아 산에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 그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때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기가 영적인 고향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영적인 고향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지 방문하죠.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꼭 한 번 가볼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지보다 약 800m입니다. 해발 800m예요. 그 옆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약 1100m 정도 돼요. 그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로 통곡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인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자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씁니다. 영어는 son of man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란 말이 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고 얘기할 때와 예수님께서 주라고 얘기할 때가 달라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눈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면은, 홀로그램도 그렇고요. 어떤 사진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에 하나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 토끼 이렇게 머리 돼 있고 오리 부리처럼 돼 있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병에서 사람 얼굴이 두 개 있는 게 있죠. 어떨 때는 병으로 보고요. 어떨 때는 사람 얼굴로 보여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봐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무슨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약간의 조금 문장 본문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넘겨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방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9장 22절에 보면은 이방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장 33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3절 같은 데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6단계를 거쳐갑니다. 이 6단계를 거쳐가는데 이것이 점점 점층법으로 간다는 거죠. 점점 에스케레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에 그냥 넘겨졌어요. 희롱당하는 거래요. 그냥 조롱당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능욕당한다는 건 뭐냐면 욕한다는 거, 욕 얻어먹는다는 거래요. 농담이 지나치게 이제 되면 욕이 되는 거죠. 욕받는 거. 그 다음에 침 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찍질 맞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6단계를 거쳐가요. 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3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요,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내레이터가 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게 did not understand로 되어 있어요.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지를 못했다는 게 did not know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이해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몰랐으면 2번씩이나 강조하겠습니까? 그냥 알지 못했다, 이해 못했다가 아니라 2번씩이나 제자들이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말씀에 응하시다 선지자들 기록하는 거,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단계를 넘어서
영광을 보고 다시 일어났다. 이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 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품성, 예수님의 숨겨진 품성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까지 들이신 분이다. 나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명을까지 드린 분,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생명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게 없다.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들 세상을 통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사람이 33살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일된 나라가 뿔뿔이 흩어 찢어지지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나눠진다. 그 사람이 천하를 얻었지만은 죽으니까 나라가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렇죠. 재벌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싸움 나고 나눠지고 이러죠. 해체되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명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이 커다란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린고비래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해가면은 너 그거 누구 거 되냐? 그리고 취해가버리죠. 우리의 생명을 누가 가져갔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보세요. 6단계의 그 어려움을 겪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생명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전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오죠. 돈 많은 관리가 내가 다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안 지켰다. 너 재산 다 팔아 나는 주고 날 따라오라 했을 때 어땠어요? 이 부자 관리는 듣고 있었죠. 그리고 따라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부자 관리는 돈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나 부자 관리는 돈을 안 버렸고 이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 거는 버렸지만은 생명은 버리지 않았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가진 것을 버렸지만 제자 아닌 사람은 돈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 자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돈 드리는 게 아니고 가진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드렸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다. 용기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용이지요. 만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떠 날뛰는 사람. 그걸 만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종, 만용.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세상의 용기는 두 가지의 용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나 위급 상황이 닥칠 때, 그때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구하고 건져낼 때, 그것은 돌발적인 용기래요. 그러나 예정되어 있는 용기, 나의 생명이 죽을 때 하는 용기, 자기의 의지를 표현해서 하는 용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배가 11척 있습니다 하고 갈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걸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승리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본 쪽에 배가 엄청나게 많고 화포도 엄청나게 많은데, 야,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나에게 부족한 거, 어떤 것이 올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벌이 십자가에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오랫동안 느끼게 하는 중.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죠. 노예라든지 이방이 되면 십자가형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그렇죠. 하얼빈에서 총을 쏘고 이또 히로인을 죽인 다음 그분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키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만, 재난당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용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나에게 어떤 것이 오는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충실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순교하는 것,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 가이사라 왔을 때 필립 집사께서 전도자 필립의 집에 왔습니다. 가지 말려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놓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체포되고 재판받지.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돼가지 않습니까? 용기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내 앞길에 어떤 것이 일어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라는 거죠. 만용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런 게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피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어떨 거냐?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소 실천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은 어떻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자식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좋을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참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갈 수도 있었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려오라고 그럴 수도 있어 내려올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6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암시했고 9장 22절과 18장 33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 알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었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등잔이 있을 때는 그 밑이 어두워가지고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잔불이 꺼졌을 때,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러면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까지 인내하셨다. 죽을 때까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장이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그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입 열지 않고 그대로 인내하면서 가셨다.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망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뭐라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까지 드리고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겨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 6단계를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단계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최고로 하면 믿음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땅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고 다윗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단계, 앞에 6단계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가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꿈이 없다면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과 낭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영광.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려 인내하셔서 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낭만과 좌절 속에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삶에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왜 몰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메시아라는 것은 항상 멋진 폼으로 오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정말로 저렇게 내맞고 이러지 않는 거로 생겼어요. 영광의 메시아고 힘센 올마이티의 메시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편견에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뭐 이거 팍팍 해주고 아니면 위정자들이 뭐 팍팍 해주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써있고 저런 것도 써있으면 그것을 균형 잡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다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되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미세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이른다. 세미한 음성. 옆에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지 어떤 게 얘기하는지 세미한 음성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 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자식, 부모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파악해서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 다 이룬다.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 이루어진 대로 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취시켜 주신다. 시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나 시건하지 많지요. 공약을
빌공짜 공약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간 한 거죠.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가 달라요. 시간 안 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 성취되지 않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한 구절, 그 구절을 마음속에 심지 않습니까? 서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질까 믿고 나가죠.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얘기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 기다립니다. 그 삶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참 믿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균형 잡힌 시각이고 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고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면서